때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훨씬 더 많은 성가대원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영광 돌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우리 교회는 성가대가 이렇게 많지 않지만, 우리 찬양대 숫자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찬양대가, 우리 교회 성가대가 더욱더 잘한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오늘도 또 우리 김영준 장로님 성지순례 중에 성가대원들이 많이 줄었지만 작은 숫자를 가지고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날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 누구나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아마 세상 사람들 가운데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달려가지만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달려가는데 그 방향이 잘못되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와 같이 우리가 창조주 되시는 주님만에 거할 때 우리는 참 행복을 누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의 주인 되신 창조주 앞에 나와 그분과의 사귐 안에 거할 때 마음속에 있는 영혼에 대한 갈구를 채울 때에만 진정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행복에 이르는 길이라고 여기지 않고 도리어 자신의 자유를 구속하는 또 다른 굴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이 같은 심리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거하는 일이 자신의 자유를 속박하는 것으로 여기고 유산을 받아들고 집을 나갑니다. 처음 그가 자신의 자유를 속박한다고 여기는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그는 잠깐의 자유를 느끼면서 야, 이것이 정말 참된 자유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헬무트 틸리케 목사는 탕자 이야기를 묘사하는 기다리는 아버지, The Waiting Father라고 하는 책에서 아버지가 들려주시는 참 자유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아들아, 참 자유는 어떠한 일이라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제한 없는 자유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다. 참 자유는 내가 마땅히 되어야 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란다. 그렇습니다. 참된 행복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상반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만을 내 구주로 믿고 또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부인과 병원에 가보면 신생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울기 시작하면 그 울음이 다른 신생아들에게 영향을 주어서 여기저기에서 아이들이 울어대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자들은 세상에 처음 태어나서 새로운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는 신생아들 대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자들은 울고 있는 신생아들에게 어머니 자궁 속에 있을 때 그들이 듣던 어머니의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은 하나씩 둘씩 울음을 멈추기 시작하고 이내 평화스럽게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은 인간의 본성과 환경에 대한 관계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신생아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 혹은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오는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근원적인 환경, 즉 그들이 처해 있었던 모태라고 하는 환경으로 돌아가게 하여서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실험은 정서적인, 정신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참다운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본래 인간이 지니고 있었던 평화를 누릴 수 있으며 불안과 어둠에서,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만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반성을 쳐서 생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 1세대들은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망하게 될 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직접 경험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도리어 과거의 애굽을 동경하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생을 마치는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영성학자
예수의 신부였던 헤일리 나우엔의 책들을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유명한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그의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는 자신을 탕자라고 이 책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책에서 자신이 죽을 힘을 다해 일한 결과 오늘날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삶, 성공의 반열에 올랐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하버드 대학, 프리스턴 대학의 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많은 곳에서 그를 강사로 초청했기 때문에 그는 일정을 조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명예도 가졌고 돈도 가졌고 권력도 따라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의 성공을 부러워하며 바라보고 있을 때 정작 그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하는 자리에 올라갔건만 그의 삶은 여전히 무언가가 부족한 것 같았고 그는 늘 거절당하는 마음이 있었으며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한 허전함 속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이유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가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돌보는 나르시 공동체에 들어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그때 왜 자신의 삶에 행복이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거기서 장애인들을 섬기며 돌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그분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이유는 자신의 마음이 닫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무언가가 그의 마음을 선점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 주시기 위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선점하여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았던 것은 바로 이 세상에 대한 성공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미 다른 액체로 가득 찬 항아리에 비가 내린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때 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복이 거할 공간이 없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물질이라고 하는 권력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과 물질, 하나님과 권력을 함께 의지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물질을, 하나님과 권력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참된 행복의 길을 쫓지만 하나님과 세상의 것을 두 손을 다 꼭 잡고 그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잡고 세상의 것들을 잡고 있어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라도 물질과 권력의 우상을 버리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쫓아갔지만 여전히 그의 얼굴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뒤를 돌아서 애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만 그들은 늘 다시 한번 애굽을 향해 돌아서고 있었어요.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지만 그들이 애굽을 통용하며 살게 될 때 그들은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의 삶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의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참된 행복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될 때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또한 그가 백세에 얻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수와 같이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받게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바로 앞에 나가게 될 때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드레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한 아이의 흑사 분량인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될 때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주께서 축사하시고 나눠주게 될 때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그가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가 다시스로 도망하게 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큰 풍랑을 만나 바닷가에 바닷물에 떨어지게 되었고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머물다가 다시 내뱉어지는 죽음의 고비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사울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왕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기름진 양과 소와 모든 좋은 것을 진멸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진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에게 들려준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해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직접 기름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좋게 여겨지는 기름진 소와 양을 진멸하는 것이 아까웠어요. 모든 좋은 것이 진멸하기 아까웠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가지고 돌아오게 될 때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실망,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하는 책망을 듣게 되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의 길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판단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내가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실 때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 참된 행복의 길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는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 원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큰 그림을 빅픽처를 우리가 다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의심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일 신학자로서 히틀러 독재 정권에 저항하다 순교했던 보네포 목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것이더라고 분명히 고백하였습니다. 진정 신앙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어떠한 말씀에도 순종하는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보네포 목사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는 순종으로 응답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 때로는 정말 이것이 순종하는 것이 과연 백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 원하는 것일까? 내 인생에 이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 의심이 될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미 어린 양을 예배해 주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더 큰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순종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 인간의 상식과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고 그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참된 행복은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때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 또 그를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항상 연합하여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 살아가듯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도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모세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한 건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그가 40세 때 에집트의 왕자로서 이 민족, 자신의 친족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나섰다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까? 애굽 감독을 살해하게 되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미디안으로 피신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 그것은 도리어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40년이 지나 80세 때 호렙산에서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만나고 정녕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그 어떤 난관도 극복하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염려스러운 내용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분류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글에 의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5종류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달구지 같은 신자, 끌거나 밀지 않으면 혼자서는 움직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띄워주는 연과 같은 신자, 하늘 높이 나는 것 같아도 끈 한 개만 끊기면 행방불명이 된다. 세 번째는 고양이 같은 신자, 쓰다듬고 토닥거려 주어야만 만족한다. 네 번째는 풋볼 같은 신자, 어느 순간 어느 방향으로 튈지 예측 불가능하다. 다섯 번째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장식등 같은 신자, 계속 꺼졌다 켜졌다 깜빡거린다. 우리가 단순히 우스개 이야기로 넘기기에는 부끄러운 우리의 자화상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 너무도 씁쓸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러한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신도로서 대봉사가 된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청년 시절 헌신의 결심을 하고 담임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주님의 종으로서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매일 15분씩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15분씩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기도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5분씩 하나님께 대하여 이야기를 하십시오. 전도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5분씩 희생적인 봉사를 실천하십시오. 구체적으로 봉사와 사랑의 실천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빌리는 바로 60분의 헌신을 즉시 실천에 옮겼고 그의 삶 가운데 이 실천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봉사로 유명해진 뒤에도 평생 지속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모든 일에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요셉이 때로는 노예로 팔려가고 모함을 받아 옥중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었지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높여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참다운 행복은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어떤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내가 놓치지 않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요셉과 같이 높여 주실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도 이 생명의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의 손을 잡고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추구하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손을 붙잡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높여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창현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